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상황 관계로 반주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음성으로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합심 기도가 아니라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수요 강단으로 또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각자 가정에서 영상으로 참여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 모두 겸손하게 무릎 꿇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을 보는 우리 교우들 각자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여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몸이 불편하여 고생하고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 하나님 위로하시고 그들의 아픈 부위를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그들이 속히 회복하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의 비자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IRS에서 속히 서류가 도착해야 우리 교회가 정식으로 종교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일이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담임 목사가 합법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교회에 부임하여서 우리 교우들과 함께 아름다운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사모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모두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 드릴 테니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서도 자막을 통해서 성경을 같이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두 가지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삼기 위해서 교회에 두 가지 선물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고 다른 하나는 그 성경을 가르치는 목회자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경과 목회자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은 첫째는 목적이 똑같다, 이런 말씀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순서가 똑같다.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순서가 똑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성경과 목회자를 통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온전한 자로 세워가고, 그렇게 세워진 성도를 통해서 교회에 책임을 맡기고 교회에 사역을 맡겨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야 된다. 물론 꼭 훈련을 해야지만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느냐, 그런 건 아니지만 오늘날 교회를 보면은 너무 그냥 처치 고어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그냥 주일 예배만 참여하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까지 교회의 핵심적인 어떤 책임을 맡길 수는 없다. 그래서 이 세들백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회 안의 구성원들을 5단계로 구분을 하고 교인들의 어떤 참여도, 그다음에 헌신도에 따라서 그 교인들에 대해서 다르게 대처하는 것을 대처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가장 바깥쪽에 있는 그런 그룹들은 그냥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로 교회에서 대그룹으로 어떤 사역들을 진행하는 반면에 이너서클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교회 안에 좀 더 많이 헌신하고 좀 더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그런 지체가 되어 갈수록 교회는 그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그들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소그룹 사역을 더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점점 속으로 들어갈수록 그 소그룹이 더 클로즈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을 분석하는 방법 중에 이 새들백 교회의 방법 말고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크릭 교회에서 제시한 방법입니다. 이 윌로우 크릭 교회에서는 약 200개 교회에 속한 8만 명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한 4단계의 신앙의 수준으로 구분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해냈습니다. 그 4가지 단계가 무엇이냐? 가장 밑에 기초적인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알아감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더 신앙이 성장한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 번째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조금 더 깊이 주님과 교제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그리스도와 친밀한 단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아감의 단계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와 친밀한 단계에 있는 사람,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람, 이 4개의 범주 안에 모든 교인들이 다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알아감의 단계에 있는 성도들은 거의 대부분 초신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면은 한때 신앙생활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신앙에서 많이 멀어지신 분들, 그런 분들이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자신의 신앙생활의 전부로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분들이 그리스도를 알아감 단계에 있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함 단계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노력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성경 공부 모임에도 열심히 참여하고요. 새벽 기도나 수요 기도회 같은, 그 다음에 교회 각종 봉사, 사역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와 친밀한 단계에 있는 성도들은요, 매일 정기적으로 기도나 말씀을 묵상하는, 이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갖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과 또 은혜와 감동들을 따라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와 헌신으로 교회를 섬겨나가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와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두고, 그래서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런 구분이 교회의 성숙도와 역량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교회 안에 어떤 단계에 있는 성도들이 주로 많이 포진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면 그 교회의 수준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다른 말로 의미하면 우리가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왜 우리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세워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간다는 것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도식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가, 그 시간의 여정이 어떤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윌로우 크릭 교회의 발표에 의하면 적어도 그리스도와 친밀한 단계 이상에 있는 성도들이 많을수록 그 교회는 역동적이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통해서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고 많은 열매들을 맺는,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가, 저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세미나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사역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또 소문나고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영적의 성장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단계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야 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친밀한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되고요. 나아가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성장을 보여줄 때에, 그럴 때에 비로소 교회는 건강한 그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교회로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교회론의 핵심을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는 내용의 핵심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감으로써 그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반복하고 제가 여러분께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교회는 절대로 성경적인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뉴질랜드에서 잠시 그 뉴질랜드 지역에 있는 장로님들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 연합회의 임원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장로님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말씀하세요. 결국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목적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아니야. 그거면 됐지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제 마음에 사실 조금 굉장히 안타깝고 답답했습니다. 장로님들이 고작 신앙생활의 목표를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에 두고 있다면 그분들의 삶은 어떨까? 그분들이 과연 정말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열매와 증거들을 나타내며 살고 있을까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이것을 보다 절실하게 인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주 각인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친밀한 단계를 넘어서 결국은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져 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지금 수준이 그리스도를 알아감 단계인 아주 기초적인 단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단계에 있든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한 단계씩 성장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중심적인 단계에 올라가 있으면 더 이상 성장이 안 일어나도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진짜 무궁무진하게 정말 너무너무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을 더 많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박사 학위가 끝이지 않습니까? 그럼 박사 학위 받으면 공부 끝입니까? 그 다음부터 공부 안 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박사 학위를 받으면 정기적으로 논문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박사 학위를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박사 학위 받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정기적으로 세미나도 열고 자신들이 연구한 것들을 발표해야 됩니다. 그 책임이 주어진다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박사 학위만 받고 그 다음부터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박사라는 그 학위를 가지고 무언가를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결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끝이 아니란 이유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이런 영적인 성장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져 가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위해서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수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것이다. 흔들리는 것이다 라는 거죠.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심지가 굳고 마음이 딱 중심이 잡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는 이렇게 했다가 저 때는 이랬다가 이렇게 어떤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 목사님 뭐 이런 일 때문에 제가 요즘은 좀 교회 생활이 좀 어렵습니다. 뭐 이렇게 흔들린다는 거죠. 목사님 제가 요즘 너무 뭐 사업이 안 돼서 골치가 아파서 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합니다. 어린아이 수준이라는 겁니다. 신앙이 성장하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렵습니다. 신앙이 성장을 해도요, 삶의 고난과 고통은 반드시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운 고통을 어떻게 합니까? 묵묵히 감당하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을 완수해 나가고, 그걸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수행해 나가는 겁니다. 그게 성인이죠. 신앙의 성숙한 성도들도 그런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19절부터 20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은 내용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잘 교훈하고 가르치는, 그러기 위해서 사용한 5마디의 말이 우리가 정말 황홀경에 빠져서 열심히 기도하는 1만마디의 방언보다도 훨씬 더 나은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동의하십니까? 이게 성숙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어른은요, 자기 혼자만 살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주죠. 하다못해 자기 자식들을 키우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다 어른이 아니죠. 부모가 아니죠. 부모는 자녀를 기르는 책임을 완수하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부모가 애는 낳아놨는데 애 키우지는 않고 자기 뭐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애는 막 배고파서 쫄쫄 굶는데 자기는 맛있는 거 먹으면서 애 먹을 거 사오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부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장한 사람들, 성숙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 혼자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김태현 목사님이 늘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 성장해야 됩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다른 사람을 잘 가르치는, 도와주고 세워주는 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먼저는 우리가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성장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의 성장을 이끌어주는 리더들이 많아질 때에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가 누구라고요?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는 말을 다른 번역본에서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해야 한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 성장의 2가지 원칙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첫째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영적인 성장의 그 과정은 사랑으로 진행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랑이 진리를 표현하는 것이어야 된다. 진리 안에서 사랑이 표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뭐 어느 게 먼저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둘이 다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없고 진리만 강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에베소 교회예요.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그 에베소 교회. 첫사랑은 잃어버렸느니라. 그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주님이 뭐라고 경고하시죠? 내가 촛대로 옮겨버리라. 교회를 없애버리시겠다는 경고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존재 가치가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그것은 이 땅에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반면에 사랑은 충만한데 진리를 잃어버렸다. 이것도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진리라고 표현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사랑과 진리가 함께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려면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 많은 교회들이 이것에서 실패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에베소 교회의 정반대로 사랑은 충만한데 진리를 말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진리를 말하면 관계가 깨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두려움이 결국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의 교회됨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된다. 그렇게 돼서 우리가 그리스도까지 자라가야 된다.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된다. 그것이 교회가 교회되어져 가는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렇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가고, 그래서 어린아이에 머무르지 않고 성숙한 성인이 되어져 가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그런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게 바로 16절입니다.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는 이 연결되고 결합되어 역사하여 이런 단어입니다. 이 연결되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결합되어,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무엇이죠? 교회는 관계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 절대로 신앙생활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를 출석하는 것에 만족하면 안 되고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가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은사를 따라서 서로를 섬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걸 오늘 에베소서 4장에서 바울은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모든 사람들은 각자 섬길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것들을 다 주셨다는 거죠.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은사라고 그러는데요. 은사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그것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지혜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기도의 은사일 수 있습니다. 기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방언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서 중보기도하는 일을,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힘들지 않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몸에 배지 않아서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게 쉽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신앙이 아주 중요한 그런 모습이지만 그게 참 힘든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요, 교회 나와서 2시간, 3시간 기도하는 게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돈 많이 주신 것은 나보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시간 가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일에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몸이 건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무거운 걸 잘 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물건들을 옮기거나 교회를 관리하는 일에 자신이 섬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악기, 다른 사람은 피아노 잘 못 쳐요. 근데 피아노 잘 치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억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관계가 세워지게 되면 이런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자신의 분량대로 역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무엇이 일어나느냐? 그 몸을 자라게 한다. 교회가 점점 성장해져 간다라고 오늘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절대로 어떤 한 사람이 혼자서 일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장로님 혼자서만 일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일해야 됩니다. 물론 책임감이 더 깊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나오지 않는 때도 나와서 교회를 돌보고 수리도 하고 막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을 보면 참 감사하고 우리가 그 일에 함께 동참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시간이 될 때 혹은 우리가 여러 가지 여건이 되면 그 일에 함께 동참하면서 교회를 같이 세워가는 거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잘 전달하는 그런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그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좀 잘 우리가 관심을 갖고 어떻게든 그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려고 노력을 해서 그 사람들, 우리 교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는 일에 내가 헌신하겠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메시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습니까? 첫째, 우리 각자가 영적인 성장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수준에 있든지, 내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단계에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단계에 있든지, 그리스도와 친밀한 단계에 있든지, 아니면 그리스도 중심적인 단계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 단계씩 우리가 조금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째로 사랑과 진리라는 이 두 가지 가치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한다. 그것이 건강한 교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들과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고 또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함으로써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 안에 관계가 형성이 될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이 교회론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목회 사역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 바로 이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 다 담겨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께서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저와 함께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하는 성도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수요 강단으로 우리가 함께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안에서 사랑과 진리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를 놓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에게 주신 그 은사를 따라서 우리가 그 지체의 분량대로 서로 역사하고 서로를 섬김으로써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꼭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공동체를 건강한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너희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분이 날 붙드시네.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번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